여러분 다시 만나서 반갑습니다. 오늘 어떻게 지내셨어요? 할 일이 없어서 아주 심심해서 하루 종일 놀다 오셨습니까? 바쁘게 살다 오셨습니까? 거의 아마 대부분 바쁘게 살다 오셨을 겁니다. 오늘 저녁은 마음의 평화는 어떻게 얻는가,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현대인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바쁘답니다. 맞아요? 애들도 바빠요? 애들도 바빠요. 그러면 은퇴하고 나이가 70, 80 되신 분들은 어때요? 그분들도 나름대로 또 바빠요. 예. 우리 인류가 보다 평안하고 안락한 삶을 위해서 여러 가지를 만들었습니다. 제가 원주에 있을 때, 연수원에 있을 때, 거기는 겨울 되면 보통 영하 20도까지 떨어져요. 산속이고 그러니까. 그래서 난로를 하나 놨어요. 기름을 그냥 떼면 한 달에 뭐 몇십만 원씩 들어가니까 그 산속이라 가스도 안 들어오거든요. 기름을 떼는데 좀 아껴보려고 난로를 놨는데, 난로를 떼려니까 나무가 있어야죠. 그래서 나무를 산에서 끌고 내려와 가지고 잘라보니까, 아이고, 그거 어렸을 때는 했는데 못 하겠더라고. 그래서 그 휘발유 이렇게 넣고 하는 그 톱 있잖아요. 그걸 엔진 달린 톱을 사가지고 자르니까 이제 훨씬 수월해요. 근데 이제 도끼질을 하려니까 이게 또 하고 나니까 막 허리도 아프고 어깨도 아프고, 그래서 한참 쪼개다가 안 되겠길래 유압 도끼를 하나 샀어요. 그래서 몇십만 원 줬어요. 근데 그걸로 자르니까 이제 아주 작작 잘 갈라져요. 그리고 이제 집이 2층인데 그 2층까지 이걸 또 가지고 올라가려니까 이게 막 어깨가 빠지고 막 힘들어 죽겠네. 그 처음에는 한두 개씩 안고 가려니까 계단을 오르락 내리락 하려니까 힘들어가지고 이걸 새끼로 묶어가지고 양쪽에 하나씩 들고 올라가는데, 손은 손대로 아프지, 어깨는 어깨대로 아프지. 그리고 문을 열려면 겨울이니까 이제 문을 닫아놓으니까 이게 내려놨다가 이렇게 문을 열고 들어가잖아요. 장작 논대는 반드시 뭐가 떨어져. 그것도 쓸어야 돼, 나와서. 그리고 이제 이 난로에다 불을 피려니까 소나무 그 솔갱이를 주워다가 또 이렇게 자루에다 이만큼씩 담아갖고 와야 되고, 그걸 또 불을 피워갖고 또 그 장작 떼기 전에 또 이렇게 솔가지 같은 거 좀 가는 거 넣어야 되잖아요. 불을 피우니까 또 연기가 나오네. 그래가지고 또 이제 그 겨울에 또 문을 열어놓고 또 공기를 한번 가려야 돼. 그렇게 해서 이제 뜨뜻해졌나 싶으면 자다가 또 새벽에 일어나서 또 한번 넣어야 돼. 안 그러면 꺼져버려. 제가 그때 깨달은 게 뭐냐면, 이렇게 단추 하나 눌러가지고 난방이 되고 뜨거운 물 나오는 거, 이게 보통 과학이 아니더라고. 이게 보통 문명이 아니야, 이게. 해보니까 이게 옛날 사람들은 어떻게 살았나 모르겠어. 그래서 이제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를 자꾸 만들었는데, 저는 웬만한 것들은 다 여자들 편하라고 만든 것 같아. 남자보다는. 그런 거 안 그런 거 한번 보세요. 옛날에는 우리 여자들 빨래 하려면 어떻게 했어요? 그 다라에다가 빨래 가지고 냇가로 가서, 옛날에 집에 수돗물 안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냇가에 가서 겨울에도 얼음을 깨고 빨래를 했다고. 그때는 뭐 고무장갑이 있어요, 뭐가 있어요? 그냥 맨손으로 했지. 그래서 저희 어머님이 겨울에 빨래 하려면 저를 따라오라, 이게 나무를 좀 가지고 따라오라고 그래가지고 그 냇가에다 불 펴놓고 빨래하다 손 실으면 불 쬐고, 빨래하다 손 실으면 불 쬐고, 이러면서 빨래를 했다고. 근데 지금은 세탁기다 그냥 넣고 단추 하나만 누르면 지가 알아서 다 하고, 요즘은 또 우리 딸은 결혼할 때 또 뭐 건조기를 사야 된다고 샀는데 그 아예 그냥 뽀송뽀송 다 말려갖고 나오더만 요새는. 그리고 옛날에 밥을 하려면 저 연기 먹어가면서 저거 불을 떼가면서 얼마나 어렵게 했어요. 나중에는 나무도 없어갖고 왕겨 같은 거 떼가면서 밥 해 먹었잖아. 근데 지금 밥솥에다가
이게 우리 집에도 쌀을 딱 넣으면 이 밥솥이 또 말도 해, 또 이게. 예, 뭐 이렇게 스위치를 안 잠그면 또 안 잠갔다고 또 말도 하고, 밥 다 됐으면 다 됐다고 말도 하고. 그럼 지가 밥을 다 알아서 해. 옛날 쭈그리고 일하는 게 얼마나 힘들어. 지금 싱크대 다 있지. 그리고 옛날에는 동네 우물이 한두 개밖에 없어요. 그러면 동네 사람들이 다 우물에 가서 여자들이 저녁 먹고 나면 물 길어다가 그 물독에다가 하나 가득 채워놔야 내일 또 쓰거든요. 그러니까 물 길어 오는 게 일이었어. 지금은 수도꼭지만 들면 물이 나오죠. 그리고 청소하는 것도 그거 쓸고 닦고, 지금처럼 뭐 이렇게 뭐 대걸레라도 있나? 옛날에도 손으로 그냥 걸레 짜가지고 손으로 방바닥 밀면 어깨 아프지, 손목 아프지, 무릎 아프지. 요즘은 이렇게 로봇 청소기 틀어놓고 저러고 논다니까? 그러면 이거 이제 여자들이 하던 거, 뭐 이거 외에도 뭐 냉장고, 가스레인지, 식기세척기, 뭐 믹서기, 딸이, 우리 집도 이제 집사람이 식기세척기를 들여놓자 그래갖고 하나 들여놨는데, 그것도 평생 설거지하다 이제 은퇴하고 들여놨어. 그 밥 먹고 이렇게 집어넣고 그냥 스위치만 눌러놓으면 지가 다 바짝 말려갖고 나오더만. 그러면 여자들은 아무것도 안 하고 지금 놀아야 되거든? 그렇잖아. 밥은 밥솥이 해주지, 빨래는 세탁기가 해주지, 청소는 로봇 청소기가 해주지. 그러면 놀아야 되는데 옛날에 비해서 시간이 훨씬 더 많아요? 더 바빠졌어요? 더 바빠졌어. 그래서 이러한 문명의 발달과 물질적 풍요는 우리의 삶을 편리하게 한 건 사실입니다. 맞아요? 편리해졌어. 그러나 평안하게 하지는 못했습니다. 옛날보다 훨씬 바쁘고, 옛날에는 스트레스 때문에 병이 온다, 이 말을 이해를 못했어요. 요즘은 거의 대부분이 병원 가서 해보면 원인이 다 뭘로 나와요? 스트레스 때문이야. 근데 이 스트레스가 나서 죽을 때까지 계속되는 거예요. 보통 5세 이하의 영유아기 때는 가장 큰 스트레스가 집 밖에서 양육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요즘 이 젊은 사람들 애 낳으면 웬만하면 엄마가 데리고 있어야 돼. 그 돈이 필요해서 이제 돈 버는 건 이해는 되지만, 아이가 6살까지 엄마 손에서 이렇게 사랑을 받고 보살핌을 받고 이 해야 될 그 과정을 그때 충분히 채우지 못하면 평생 그게 마음에 구멍이 남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어렵지 않는 한 웬만하면 6살까지 엄마가 키워야 돼요. 그리고 이제 아동기 6살부터 17살 때까지는 학업 스트레스, 또 다니다 보면 왕따, 또 학교에 다니다 보면 폭력, 또 그 다음에 이제 대학 진학, 이런 것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아요. 그리고 이제 18살부터 39살까지가 청년기인데, 대학 등록금도 마련해야 되고, 그 다음에 대학 졸업하면 취업도 해야 되고, 또 이제 결혼하게 되면 직장도 다니면서 또 가정도 돌봐야 되고, 또 이제 살면서 내 집도 마련해야 되고, 또 직장에 다니면 상사와 동료와 또 여러 가지 관계도 맺어야 되고, 이 다 스트레스야. 대부분 일이 힘들어서 회사를 못 다니는 게 아니라 인간관계가 힘들어서 못 다니는 경우도 많아요. 그 다음에 이제 장년기 40세부터 65세가 되면 이제 애들 학비돼야지, 또 과중한 업무를 부담해야 되고, 또 직장에서 또 해고 불안, 또 관원 상제 등 체면 비용 부담, 그 축의금 뭐 부조금도 이거 무시 못한단 말이에요. 또 가게 이제 집 사고 하다 보니까 또 뭐 애들도 뭐 유학이라도 보내고 집이라도 사면 또 그 대출 해야 되잖아. 그럼 또 그럼 빚 갚아야 돼. 그리고 이제 또 노후에 대한 불안, 노후를 위한 준비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65세가 넘어서 은퇴하면 괜찮냐? 어떤 분들은 이제 경제적 궁핍, 또 정서적 고독, 이제 친구들이 또 하나 둘 떠나가고, 그 다음에 신체적 질병. 제가 50대 후반쯤 되니까 안 먹던 걸 먹게 되는데, 그게 뭐예요? 영양제. 영양제가 이제 이 식탁 옆에 놓여져.
이제 그 영양제 먹다가 그게 약으로 바뀌면 이제 점점 갈 날이 가까워오는 거예요. 이제 아직 영양제 먹는 분들은 아직 괜찮은 거예요. 그러다 이제 어디가 아프면 뭐 어디라도 하나 아프면 이제 약 달고 살아야 돼. 그게 이제 어제 말한 대로 생로병사예요. 그게 인생의 길이 그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배우자와 사별, 이 모든 일생이 스트레스를 받지 않을 수가 없게 돼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 스트레스 때문에 너무 예민해지고 또 짜증을 잘 내고 또 만성피로에 시달리고 또 우울증을 앓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많이 유행하는 것이 워라벨입니다. 워라벨이라고 들어보셨어요? 영어에 Work and Life Balance, 그러니까 일과 삶의 균형을 좀 맞춰야 되겠다. 근데 우리가 옛날에는 일만 하고 살았어요. 뭐 지금도 그런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만은 그저 그냥 일만 하고 살았어요. 왜냐하면 너무 가난하니까, 생존이 급하니까. 근데 요즘은 그래도 이제 살만해졌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요즘 젊은 사람들은 일과 자기의 삶의 균형을 추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2004년부터 주 5일제가 시작이 됐어요. 2004년부터. 그러다가 2018년 7월부터 주 52시간 근무제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요즘은 이게 건축하는 데도 가보면 퇴근 시간이 있어. 밤 깜깜해질 때까지 안 해. 6시 땡 하면 퇴근해버려요. 그래서 옛날같이 그렇게 죽자 사자 일을 안 합니다. 그래서 한 여론조사에서 연봉과 워라밸 중에 어떤 걸 선택할 거냐 이렇게 물었어요. 그러니까 내가 뭐 조금 힘들더라도 돈을 더 벌어야 되겠다 이거 하고, 돈을 좀 못 벌더라도 이제는 좀 쉬어가면서 놀아가면서 내가 하고 싶은 거 해가면서 살겠다, 이 둘 중에 선택하라고 했더니 10명 중에 7명이 워라밸을 선택했다. 돈을 조금 덜 벌더라도 이제 가족들과 시간도 보내고 취미생활도 좀 하고 먹고 싶은 거 먹고 가고 싶은데 가고 싶다 이거예요. 그런데 현실은, 그러니까 여기 10명 중에 7명이 워라밸을 원하지만은 실제 현실은, 그러면 여러분들이 인생을 충분히 즐기면서 그렇게 살고 있느냐 이렇게 물어봤더니 그런 사람들은 9.5%, 10%가 안 되는 거예요. 10명 중에 1명밖에 안 돼요. 워라밸을 즐기는 사람은 10명 중에 1명이고 10명 중에 9명은 아직도 힘들게 산단 말이에요. 일에 치여 살고. 그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사람은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욕망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인간의 욕망이 사람을 쉬고 싶어도 쉴 수 없게 만드는 거예요. 자기도 쉬고 싶어. 우리 집사람 보면 이렇게 밥을 먹으면서 그래. 나 그만 먹어야 되는데. 그러면서 먹어. 그래 놓고 이제 숟갈 놓고 나면 많이 먹어서 배 나왔다고 난리야 이제. 근데 저는 이게 밥을 딱 먹다가 양이 딱 차면 뭐 정확하거든. 한 숟갈도 안 먹어. 딱 놔요. 내 집사람은 그만 먹어야 되는데 그러면서 먹어. 인간이 그게 잘 안 되는 거예요. 좀 여유 있게 살고 싶고 돈을 조금 덜 벌더라도 좀 더 내가 하고 싶은 거 취미생활 하면서 쉬어가면서 살고 싶은데 인간이 그게 잘 안 돼요. 우리가 이렇게 뭐 해로운 거 먹으면 안 된다 알지만 그 끊는 게 어려운 거예요. 그게 그 인간의 그게 한계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워라밸, 그렇게 보다 삶의 질을 추구하고 행복하고 평안한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해서 한 제도를 마련하셨는데 그것이 안식일이라고 하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0장 8절로 10절에 보면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안식일을 어떻게 하라고요? 일단은 뭐 하라고? 기억하라. 왜냐하면 기억하지 않으면 또 잊어버리고 일을 또 하니까. 기억하라. 그 다음에 거룩하게 지키라. 여러분이 성경에 거룩이라는 말이 나오면요, 이 거룩이라고 하는 말은 구별한다는 뜻이에요. 구별. 어떻게 구별하라는 거예요? 다른 엿새와 안식일은 따로 구별해라, 이런 말이에요. 그러면서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엿새 동안은 열심히 일하고, 그러나 제7일은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우리나라가 주 5일째 근무를 시작한 지가 얼마 안 되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3,500년 전에 워라벨을 위한 계명을 주셨는데, 그것이 뭐예요? 안식일에는 아무것도 하지 마라, 이게. 안식일은 말 그대로 안식하라. 안식일에는 쉬어라. 이렇게 제도를 정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안식일은 빈부귀천에 관계없이 주말이 있는 삶을 살게 하려는 하나님의 처방입니다. 지금 우리나라에서요, 주말이 있는 삶을 사는 사람들은 부자들만 가능해요. 그 논문이 나와 있는데, 서민들은 주말에 쉬고 싶어도 못 쉬는 거예요. 부자들만 가능해. 그런데 우리가 안식일을 지키면 빈부귀천에 관계없이 일주일에 하루 온전하게 쉬면서 워라벨을 추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저는 다행히 저희 부모님이 안식일 교인이었기 때문에 태어나서부터 지금까지 안식일을 지켰습니다. 근데 제가 어렸을 때 이 안식일이 참 좋았던 게 뭐냐면, 일단 안식일이 되면 학교를 안 가. 애들 돈 내고도 공부하기 싫어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뭐 차나 없어도 안식일은 학교가 쉬어. 물론 나중에 이제 삼명학교를 다니긴 했지만, 제가 초등학교, 중학교는 그냥 일반 학교 다녔거든요. 일단 학교를 안 가니까 좋아.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집에서 일을 안 시켜. 옛날에는 애들도 다 일을 시켰거든요. 그런데 일단 안식일만 되면 일 안 시켜요. 또 좋은 게 뭐냐면, 저희 부모님이 안식일만 되면 혼낼 일이 있어도 혼내지를 않았어요. 제가 안식일 날 뭐 조금 잘못하면 저희 어머님이 딱 저를 붙잡고 그래요. 너 이따가 안식일 해진 다음에 보자, 그래요. 그러니까 저는 그날은 안식일 해가 안 지기를 얼마나 기다렸는지 몰라. 안식일은 혼도 안 나. 그리고 이렇게 새 옷이 생기거나 새 신발을 사면 아무 때나 못 입어요. 이제 저희 어머니께서 그대로 이제 입어보고 맞나 안 맞나 일단 입혀봐야지, 안 맞으면 바꿔야 되니까 입혀본 다음에 맞으면 뒀다가 안식일 날 교회 갈 때 입어라, 그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저는 지금도 와이셔츠나 무슨 뭐 넥타이나 이런 거 이렇게 선물을 받거나 또 제가 사잖아요. 그러면 일단 안식일 날 교회 한번 입고 갔다 와야 평일에도 입지, 그 전에는 안 입고 그냥 둬요. 제가 둘째 날인가 입었던 그 약간 그 파랑색 나는 그 와이셔츠도 생일 선물로 받은 건데, 그거 이제 가을에 입으려고 안 입었다가 교회 와서 한번 입고 입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저는 이상하게도 이제 안식일에 그런 좋은 경험들이 있어서 안식일이 되면 이상하게 기분이 좋아져요, 지금도. 그래서 어려서부터 그 안식일에 어머니께서 안식일이 되면 특식을 만들어주고, 또 안식일이 되면 사온 옷을 입을 수 있었고, 안식일이 되면 혼나지도 않고, 이러니까 이상하게 안식일만 되면 공연히 기분이 좋아져요. 자, 그러면 이렇게 우리가 주말 있는 삶, 워라벨 삶을 위한 제도를 하나님께서 마련해 주셨는데, 그것이 안식일이다. 그러면 이 안식일이 언제인가? 자, 먼저 창세기 2장 1절로 3절에 보면,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니라. 하나님의 지으시던 일이 일곱째 날이 이를 때에 마치니 그 지으시던 일이 다음으로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언제 안식하셨다고요? 일곱째 날. 자, 그 다음에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주시면서 아까 우리가 읽었죠? 제7일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언제가 안식일이라고요? 제7일. 그러면 달력이 있죠? 달력에서 일주일 중에 제1일은 몇 요일이에요? 일요일이죠. 그러면 월요일은 2일, 화요일은 3일 이렇게 쭉 해서 제7일이 언제입니까? 토요일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한 제7일은 지금의 토요일이고 토요일이 안식이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누가복음 4장 16절에 보면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서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그랬어요. 여기 늘 하시던 대로 이렇게 번역됐는데 옛날 번역에는 자기 규례대로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여기 헬라어 원문에 에도에, 에도 하면 관습, 습관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태어날 때부터 안식일에 교회 가는 것이 저의 관습이고 습관이었던 것처럼 예수님도 이 땅에 계실 때는 안식일에는 회당에 가셨다. 안식일에는 교회에 가셨다. 그 다음에 사도 바울도 사도행전 17장 2절에서 바울이 자기의 관례대로 그랬는데 여기도 옛 성경에 보면 자기 규례대로 저에게로 들어가서 새 안식일의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바울도 언제 교회를 갔다고요? 안식일에. 그것이 바울의 뭐였다고요? 습관이었다고. 그 바울의 관례였다고. 근데 여러분 바울이 지금 여기 데살로니가에서 안식일에 교회를 갔는데 이때는 예수님의 십자가 이후로 15년이나 지났을 때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이후에도 예수님의 제자들이 안식일을 지킨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어떤가? 초대 이스라엘 대사를 지냈던 박동승 씨가 쓴 유대 풍습이라는 책이 있어요. 거기에 안식이라고 하는 난에 보면, 자, 파란 글씨만 보세요. 안식일은 전날, 즉 금요일 해진 후부터 시작되어 다음날 토요일 해진 후에 끝난다. 이것은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라는 성경 구절에 따른 것이다. 그러니까 성경상 안식일은 지금의 금요일 저녁부터 토요일 저녁까지가 안식일이다. 유대인들은 지금도 그렇게 지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나중에 새하늘과 새 땅에 살게 될 때, 예수님이 재림하시고 새하늘과 새 땅에 살게 될 때 이사야 66장 22절 23절에 보면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의 지을 새하늘과 새 땅이 내 앞에 항상 있을 것 같이 하면서 여호와가 말하노라 매 월삭과 매 안식일에 모든 혈육이 이르러 내 앞에 경배하리라. 우리가 구원받은 다음에도 뭘 지킨다고요? 안식일을 지킨다고요. 이 안식일은 창조의 기념일, 다시 말하면 지구의 생일입니다. 자, 그런데 지금 여러분들이 앉아있는 이 재림교회는 언제 예배 드리던가요? 몇 요일 날? 토요일 날. 제7일인 토요일에 성경 그대로 예배를 드리죠. 그런데 대부분 다른 교회들은 다 어느 날 예배를 드리던가요? 일요일 날 예배를 드려요. 그러면 누가 언제 안식일을 토요일에서 일요일로 변경하였는가? 맨 먼저 그 역사적 과정을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서기 321년 3월 7일 로마 콘스탄틴 황제가 일요일을 공휴일로 하는 휴업령을 선포합니다. 일요일을 뭘로 한다고요? 공휴일. 그래서 여기 필립 스카프가 쓴 기독교회사 3권 480페이지에 보면 태양의 존귀한 날에, 여러분 태양의 날이 언제예요? 일요일이죠. 영어로
Sunday, 태양의 날이라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일요일이죠. 일요일에 도시에 거주하는 행정관들과 주민들을 쉬게 하고 모든 작업장의 문을 닫도록 하라. 일요일이 공휴일이 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달력을 이렇게 보면 일요일은 빨강색으로 돼 있고 토요일은 파란색으로 돼 있죠. 왜 그랬을까요? 일요일이 빨강색으로 된 것은 이날이 쉬는 날이다, 그런 뜻이죠. 그게 이날이 공휴일이에요. 이게 언제부터 시작됐다고요? 321년 3월 7일부터. 우리가 쓰고 있는 양력이라고 하는 이 달력은 전부 로마에서 갖다 쓰는 거잖아요. 그래서 로마의 제도를 따라서 우리나라도 일요일을 공휴일로 하고 있어요. 그런데 토요일은 왜 파란색으로 돼 있을까요? 저희 할머니는 글씨를 몰랐어요. 그런데 이렇게 손으로 날짜를 다 세요. 어떻게? 음력하는 걸 다 알아. 근데 가끔 요일을 잘 이렇게 모르겠나 봐요. 그러면 뭘 세다가 음력으로 11월 15세가 몇 요일이냐 이렇게 물어봐요. 그래서 제가 달력을 보고 이제 토요일이에요. 그러면 저희 할머니가 반괭일이구나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우리 할머니는 일요일은 괭일, 토요일은 반괭일 그랬어요. 근데 제가 아무리 봐도 괭일이란 말이 없어. 그래서 학교가 나중에 사전을 찾아보니까 이게 공휴일을 금산에서 괭일로 줄여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요일은 하루 종일 쉬니까 괭일, 토요일은 반만 쉬니까 반괭일이야. 그러니까 여기 일요일이 공휴일이 된 때가 언제라고요? 321년부터 그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이때 교회는 그때까지 토요일 날 예배를 드리다가 일요일이 공휴일이 되니까 사람들이 일요일 날 직장을 안 가고 다 쉬잖아요. 그러니까 교회가 행사를 일요일 날 하기 시작했어요. 처음에 예배는 토요일 날 드리고 각가지 행사는 일요일 날 하기 시작했어요. 왜냐하면 일요일이 모이기가 좋거든요. 그런데 뭐가 문제가 되는가 하면 여러분 우리가 5일째 이렇게 들여올 때 기업인들이 굉장히 싫어했어요. 일주일에 엿새 일하다가 하루를 더 쉬게 되면 그만큼 뭐가 떨어져? 생산성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수입이 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5일째로 할 때도 이게 사회적 문제가 되죠. 근데 이때도 이제 일요일 날도 쉬고, 토요일 날은 예배드리라고 쉬고, 일요일은 또 공휴일이라 쉬다 보니까 교회가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로마 교회가 364년에 라우디게아라고 하는 데에서 신부들이 모여서 종교 회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안식일을 토요일에서 일요일로 변경했어요. 가톨릭 사전 사권 153페이지 보면 가톨릭 교회는 안식일을 일주일 중 7째 날인 토요일에서 첫째 날인 일요일로 변경한 후 십계명의 셋째 계명을 고쳐 일요일을 주일로 지키라고 하였다. 그러니까 여러분 본래 안식일은 몇 요일이라고요? 토요일이에요. 그런데 일요일을 주일로 지키라고 한 것은 예수님이 그렇게 한 것도 아니고 사도들이 그렇게 한 것도 아니고 아까 바울 사도는 이 안식일을 할 교회 같죠? 바울 사도들이 그렇게 한 것도 아니고 성경이 그렇게 가르치고 있는 것도 아니고 누가 했는가 하면 가톨릭 교회가 그렇게 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안식일 계명은 누가 만들었어요? 하나님 만들었어요. 그러면 이 주일, 일요일 예배 제도는 누가 만든 거예요? 그건 사람이 만든 거예요. 사람의 계명이에요. 그래서 마르틴 루터가 1517년에 종교 개혁을 합니다. 마르틴 루터는 원래 가톨릭 신부였어요. 근데 교회가 너무 부패했기 때문에 종교 개혁을 했어요. 그런데 종교 개혁의 구호 중에 하나가 오직 성경입니다. 우리는 교회 전통, 관습 안 믿겠다. 이제는 성경만 따르겠다. 이게 종교 개혁 정신이야. 그런데 이상하게도 종교 개혁 이후에도 개신교회가 로마 교회가 만든 일요일 예배 제도를 그대로 지금도 따르고 있습니다.
위키백과에서 오직 성경이란 말을 찾아보면 오직 성경, 솔라 스크립투라라고 하는 이 말은 기독교 성경은 믿음과 실천의 유일하고 무한 규칙이라고 믿는 기독교 신학 교리이다. 이것은 오직 성경은 종교회의나 어떤 교회의 규칙보다도 오직 성경이 최고의 권위를 갖는 하나님의 말씀이며 모든 것들에 앞서 주장되어야 하며 다른 신학적 주장은 오직 성경으로 검증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것이 종교개혁 정신이고 지금의 개신교가 존재하는 이유입니다. 그런데 지금 개신교는 많은 교회가 안식일 문제만큼은 성경대로 섬기지 아니하고 교회 전통을 따르고 있어요. 그래서 진정한 의미에서 개혁을 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온전히 오직 성경으로 돌아간 교회는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교회를 어느 날에 가느냐, 일요일에 교회를 가느냐, 토요일에 교회를 가느냐 하는 건 요일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할 것이냐, 사람의 계명을 순종할 것이냐를 선택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가 중요한 거예요. 이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왜 중요한가? 마가복음 7장 7절 8절에서 예수님께서는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랬죠?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그런 경배, 사람의 계명을 따라 지키는 경배는, 예배는 헛된 거다. 그러면서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은 버리고 사람의 전통을 지키느니라, 그렇게 바리새인들을 책망했는데, 만약 예수님이 지금 이 시대에 오신다면 그분이 일요일을 주일로 지키는 교회에 똑같이 책망하실 거예요. 너희가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뭐라고 그랬어요?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 여기 베드로와 사도들도 이제 산헤드린 앞에 잡혀갔을 때 너희들 왜 예수의 이름으로 전도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자꾸 나가서 전도하냐? 그랬더니 사도들이 뭐라고 했는가 하면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맞습니까? 예,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신자라고 하면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야지 사람의 계명을 지켜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도 토요일 안식일을 지켜야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거예요. 그러면 주일 예배, 일요일에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나름대로 명분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나름대로 있어요. 그러면 그 명분이 과연 타당한가 한번 검토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가장 중요한 거, 많이 또 이야기하는 거 두 가지만 얘기하겠습니다. 첫째, 예수님께서 일요일에 부활하셨기 때문에 일요일을 주일로 지켜야 된다, 그런 얘기 해요, 안 해요? 예. 원래 안식일은 언제였다고요? 매도일? 토요일. 그런데 지금 일요일에 예배드리는 유일한 이유를 그 사람들이 찾을 수 있는 일요일이라고 하는 유일한 이유는 일요일날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거예요. 과연 이게 성경적으로 맞는가? 첫째, 성경 어디에도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하라는 말씀이 없습니다. 성경에 없으면 하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잠언 30장 5절 6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다 순전하며, 여기 순전하다 이 말은 흠이 하나도 없다, 나무랄 데가 없다, 모자람이 없다,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완전하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를 의지하는 자의 방패시니라. 너는 그 말씀에 더하지 말라. 그가 너를 책망하시겠고 너는 거짓말하는 자가 될까 두려우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라고도 안 했는데 하는 것은 어떻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책망하시고 그건 거짓말이라 이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 예수님이 부활하신 사실이 중요하지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짜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이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중요해요.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것은 그분이 단순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란 증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부활했다는 것은 나도 예수님을 믿다가 예수님 뭐라고 그랬죠?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그랬죠. 그러면 내가 예수님 재림 전에 혹 죽는다 할지라도 다시 살 수 있다는 보증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그 사실이. 그래서 중요해요. 그런데 그 사실이 중요하지 날짜가 중요하지 않다 이거예요. 어제 제가 기독교의 중심은 뭐라고 그랬죠? 기독교 상징은 십자가라고 그랬죠? 그러면 십자가도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중요해요. 그러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날은 몇 요일이에요? 금요일이에요. 근데 금요일을 주일로 지키는 교회 봤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는 사실이 중요하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린 금요일이라고 하는 요일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해가 됩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을 믿으면 되지 부활은 기념하라는 말이 성경에 전혀 없어요. 그 다음에 만약에 기념을 한다면 부활을 기념한다면 할 필요가 없지만 한다면 기념하는 건 언제나 1년에 한 번만 하면 됩니다. 매 주마다 할 필요가 없어요. 자, 우리나라가 1945년 8월 15일 날 광복했죠. 근데 이날이 수요일이거든요. 그러면 광복절이 매 수요일마다 돌아옵니까? 1년에 한 번 돌아옵니까? 1년에 한 번만 지키는 거예요. 기념은 1년에 한 번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안식일은 왜 일주일에 한 번씩 계속 기념하죠? 우리 생일은 1년에 한 번만 기념하면 되고 제사도 1년에 한 번만 지내면 되는데 왜 안식일은 일주일에 한 번씩 계속 기념을 할까요? 우리가 창세기 1장, 2장을 읽어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며칠 만에 창조하셨다고요? 일주일. 그리고 이 토요일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아까 성경에 보니까 안식일은 토요일은 지구의 생일이에요. 그러니까 지구 생일은 며칠에 한 번씩 돌아와? 일주일에 한 번씩 돌아오니까 안식일을 기념하는 거예요. 생일이 일주일마다 돌아오니까. 근데 부활을 일주일마다 기념할 필요가 전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창조의 기념일인 안식일을 예수께서 부활하신 일요일로 바꿀 어떤 연관성이 없다. 여러분 다 생일 있죠? 생일. 응? 생일 다 있죠? 그런데 결혼하신 분들은 결혼 기념일 있죠? 그런데요, 결혼이 일생일대의 중요한 일이면 사실이지만 결혼한다고 내가 이제 오늘부터 결혼했으니까 생일을 결혼 기념일로 바꾸겠다 그런 사람 있어요? 결혼은 결혼 기념일대로 지키면 되고 생일은 생일대로 지키면 되지 결혼했다고 생일이 결혼 기념일로 옮겨올 필요가 없습니다. 안식일은 지구의 뭐라고요? 생일이에요. 창조의 기념일이야. 예수님이 부활했다고 해갖고 왜 창조의 기념일이 부활일로 오느냐고. 이게 아무런 연관성이 없어. 그래서 이런 주장은 잘못된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주일을 지키는 분들이 두 번째 가장 많이 내세우는 거. 이건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아까 첫 번째 거, 두 번째 거 다 신학 사전이나 막 신학자들이 쓴 책에 그렇게 설명이 돼 있어요. 근데 그게 얼마나 엉터리인가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두 번째는 십계명은 구약시대 계명이고 신약시대는 사랑하라는 새 계명을 주셨다. 그래서 전에 제가 한 40대 초반쯤 됐을 때 저 인천에서 이제 그 전도회를 다른 목사님이 전도회를 했는데 그 감리교회 그쪽은 감리교회가 세더라고요. 근데 그 감리교회 다니던 두 집사님이 그 이런 전도에 오셨다가 안식일을 배웠어요. 그리고 집에 가서 성경을 다 찾아보니까 진짜 안식일이 맞는 거야. 주일은 잘못된 거야. 그래서 목사님한테 가서
이야기를 했더니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얘기했더니 목사님이 아니야, 일요일이 오라 이렇게 설명을 해주는 게 아니라 그런 교회 다니면 폐가 망신한다고 이렇게 겁을 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겁이 잔뜩 났어요. 근데 아무리 생각해도 자기가 거기서 이렇게 받아 적은 걸 읽어보고 또 읽어봐도 안식일이 맞는 거예요. 그리고 또 교회 가서 목사님한테 물어보면 또 목사님이 너 지옥 가려고 그래? 이렇게 하니까 또 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우리는 평신도를 잘 모르겠으니까 안식일교회 목사님하고 우리 담임 목사님하고 두 분이 이 문제를 갖고 말씀하시면 우리가 들어보고 선택하겠다고. 그래가지고 거기 담임 목사님이 연합회로 연락이 왔어요. 연합회에서 저보고 가라네. 제가 갔어요. 근데 그분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여기 세계명 이 얘기를 하면서 옛날에 우리가 호롱불 켜고 살았죠. 맞아요? 근데 전기가 들어가고 이제 형광등을 켰어요. 그러면 호롱불이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필요 없죠? 전기만 켜면 되지 호롱불 뭐하러 또 켜요? 그렇게 얘기하면서 옛날에는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줬다 이거예요. 구약시대에. 근데 신약시대에는 세계명을 줬는데 그게 서로 사랑하라. 그러니까 이제는 사랑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십계명 안 지켜도 사랑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말이 그럴듯해요? 안 그래요? 그래서 제가 그 목사님한테 이렇게 얘기했어요. 목사님, 그럼 이제 사랑만 하면 이제 우리 구원 받겠네요? 받지. 그 목사님은 저보다 한 열 몇 살 더 이렇게 나이가 많으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그러면 목사님, 첫째 계명에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고 그랬는데 우리가 이제 하나님 말고 다른 신 믿어도 구원 받습니까? 그랬더니 못 받습니다. 그래요. 왜요? 그랬더니 첫째 계명에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래요. 그래서 제가 그러면 첫째 계명 지켜야 되겠네요? 그랬더니 지켜야 된대. 그래요? 그럼 십계명 지켜야 되겠네요? 지켜야 된대. 그러면 넷째 계명에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고 그랬는데 그러면 안식일도 지켜야 되겠네요? 그랬더니 지킬 필요가 없대요. 왜 지킬 필요가 없습니까? 그랬더니 하나님 예수님께서 세 계명을 줬으니까 이제 십계명은 안 지켜도 된대. 전기가 들어왔는데 왜 호롱불 켜냐 이거야. 그래요? 그러면 목사님 첫째 계명에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섬기지 말라고 그랬는데 하나님 말고 다른 신을 섬겨도 구원 받습니까? 그랬더니 구원 못 받는데. 왜 구원 못 받습니까? 그랬더니 십계명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고 했으니까 안 된대요. 그래서 목사님, 그러면 넷째 계명, 십계명의 넷째 계명에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고 그랬는데 그럼 이제 안식일도 지켜야 되겠네요? 그랬더니 이제 지킬 필요 없대요. 그럼 왜 지킬 필요 없냐 그랬더니 안식일 폐하고 세 계명 줬다니까? 십계명을 폐하고 세 계명 줬다니까 그래요. 그래요? 그러면 목사님, 첫째 계명에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고 그랬는데 우리가 하나님 말고 다른 신 섬겨도 구원 받습니까? 못 받는데요. 왜 못 받냐고 그랬더니 그 십계명에 다른 신 섬기지 말라고 하지 않았냐고 그래. 십계명 지켜야 되겠네 그랬더니 지켜야 된대. 그럼 목사님, 십계명에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고 그랬는데 안식일 지켜야 되겠네요? 그랬더니 안 지켜도 된대요. 왜 안 지켜도 되냐고 그랬더니 십계명 폐했대 이제. 그러니까 아까 말하고 지금 말이 틀리잖아. 지금 계속 내가 3번이나 똑같이 물어봤거든요. 그 두 집사님이 얼굴이 막 찌그러지더니 내가 3번이나 물어보니까 이게 그 책상 앞에다 이렇게 자기 핸드백을 놨는데 핸드백 밑에 이렇게 숨어. 보니까 웃음이 나가고 참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더니 그래도 모시고 있던 담임 목사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목사님 됐습니다. 이제 저희가 알았습니다. 이제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그러고 이제 기도하고 나왔어요. 근데 교회 문 앞을 딱 나서는데 이제 그 감리교회 가서 했거든요. 목사관에서. 그 두 집사님이 목사님 다음 안식일부터 저는 안식일에 교회 갑니다. 지금 그 남편 다 안식일 교회 장로 되셨어요. 가족들 다 지금은 안식일 교인이 됐어요. 자, 여러분 여기 이 사랑하라고 하는 계명을 자꾸 세 계명이라고 해서 신약 때 주어졌다고 생각하는데 신명기 6장 5절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어떻게 하라? 사랑하라. 하나님 사랑하라. 그 다음에 레위기 19장 18절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이게 예수님이 구약시대는 없던 걸 예수님이 처음 하신 말씀이 아니고 보니까 다 어디 있는 거예요? 구약 성경에 다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사랑하라는 그 계명에 십계명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 로마서 13장 9절.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이게 다 무슨 계명이죠? 십계명에 있는 거죠?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뭐라고 그랬어요? 뭐가 다 들어있다는 거예요? 십계명이 다 들어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라는 그 말 속에 십계명이 다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째 계명부터 넷째 계명은 하나님 사랑하라, 맞죠? 다섯째 계명부터 열째 계명까지는 내 이웃 사랑하라, 맞아요? 그러니까 그 사랑하라는 말 내내 십계명이야, 그게. 그 다음에요, 요한일서 2장 3절 4절.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저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저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랬어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되. 그러니까 여러분, 일요일 주일 제도는 진리가 아닙니다. 안식일이 토요일에서 일요일로 옮겼다는 건 거짓말입니다. 그런 적이 없어요. 하나님은 그렇게 한 적이 없어요. 누가 그렇게 했어요? 가톨릭교회가 그렇게 한 거예요. 사람이 한 거예요.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에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랬어요. 그런데 자, 아까 레위기 19장 18절에 보니까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고 그랬죠. 그런데 요한복음 13장 34절에 보니까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이웃 사랑이나 서로 사랑은 같은 뜻이에요. 그런데 옛 계명은 뭐라고 그랬어요? 구약 시대에는 내 몸과 같이 하라. 그게 옛날 처음에 줬던 계명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새 계명을 준다고 그랬는데 똑같이 이웃 사랑이야. 그런데 뭐가 다른가 하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사랑하라는 거예요. 처음에는 어떻게 사랑하라고 그랬어요? 내 몸같이. 그런데 예수님이 새로 어떻게 바꿔줬어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사랑하라. 이게 새 계명이야. 예수님은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죠? 자기 목숨을 버리고 사랑하셨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내 몸 사랑하는 것처럼 사랑하라는 것이 원래 계명이었는데 이게 서로 사랑하는 건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그게 어떻게 된 거예요? 더 강화된 거예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 목숨을 버리기까지 사랑하라. 이렇게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확실합니까? 예, 안식일은 이건 뭐 변명의 여지가 없습니다. 뭐 이렇게 주일을 지키는 웬만한 목사님이나 신학자도 안식일을 지키는 집사님 한 분을 못 이겨냅니다. 왜냐하면 성경적으로 이건 너무 분명하기 때문에 따질 게 없어요, 별로. 출애굽기 10장 8절에 안식일을 어떻게 지키라고 그랬어요? 기억하여, 그 다음에요, 거룩하게. 거룩이라고 하는 거 아까 뭐라고 그랬죠? 구별해서, 다른 엿새와 구별해서 지켜라. 이스라엘의 시온주의 사상가인 아하드 하함이라고 하는 사람은 안식일을 지킨 것은 유대인이지만 유대인들을 지켜준 것은 안식일이다 그랬어요. 이게 무슨 뜻인가 하면 유대인 생활의 지혜 따라잡기라는 책에 안식일이 어째서 유대인을 지켜왔느냐 하면 이날은 유대적인 하루이기 때문이다. 일주일의 하루, 반드시 유대인의 세계로 돌아가는 일을 몇 천년 동안이나 되풀이하는 동안에 유대인의 세계가 굳게 지켜져 왔던 것이다. 자, 이걸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이 나라를 잃었다가 1948년에 나라를 다시 세웠어요. 근데 처음에 망한 것은 586년이에요.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서 유다가 멸망한 것이 586년이에요. 이때로부터 건국할 때까지 치면 2500년이 넘고 70년에 또 한 번 멸망했죠. 이 70년에 멸망한 때로부터 따지면
1878년이나 됩니다. 이게 거의 2000년 가까이 된 거죠. 예. 이렇게 나라가 망하니까 백성들이 다 흩어졌어. 이걸 디아스포라라고 그래. 디아스포라. 다 흩어졌어. 그러다가 1948년 5월 14일 날 이스라엘 나라가 건국이 되자 전 세계에 흩어져 있던 유대인들이 다 이스라엘로 돌아오게 됩니다. 근데 이때 돌아온 사람들이 소련, 독일, 인도, 중국, 미국, 아프리카, 유럽 이런 데서 맨 처음에 모인 것이 250만 명이에요. 여러분, 피난민이 우리나라에 10,000명만 들어와도 나라가 난리가 나요. 250만 명이 들어왔어. 이걸 이제 아나스포라라고 그래. 돌아감. 그런데 여러분, 2000년이나 되는 세월 동안 다른 나라 가서 살면 어떻게 됐을까요? 웬만한 사람 같으면, 웬만한 민족 같으면 그들의 무슨 뭐 혈통이나 종교나 뭐 언어, 뭐 관습 다 잃어버릴 거예요. 우리나라가 일제에 36년 동안 통제를 받았죠. 식민지 생활했잖아요. 그 36년인데도 지금은 그래도 많이 좋아졌지만 제가 어렸을 때는 일본 말이 굉장히 많았어. 이 웃돌이 이거 우악이야, 우악이. 맞아요? 이 바지는 스봉, 난닝구, 쓰리빠, 변또, 뭐 이거 다 일본 말이 옛날에. 그러고 뭐 지금도 건축, 뭐 시계 부속품 이런 건 일본 말이 대다수예요. 뭐 기름 이빠이느라, 이빠이가 그 일본 말이야. 옛날 눈깔 사탕도 옛날에는 아메 사탕이라고 그랬잖아. 우리 어렸을 때는 다 아메 사탕. 그게 일본 말이야 다. 그러니까 36년 지배를 받아도 말이 아직도 이빠이야. 이렇게 영향력이 큰데 2000년 여러분, 이 정도면 웬만한 민족 같으면 언어나 전통이나 뭐 문화나 종교 다 잃어버립니다. 근데 이렇게 여러 나라에서 250만 명이 한꺼번에 모였는데 전혀 문제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유대인들은 어디를 가더라도 어느 나라에 살더라도 안식일은 꼬박꼬박 지켰어요. 그 중에서도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안식일 중에서도 강성모 씨가 쓴 행복한 사람이 된다는 것이라는 책에 보면 유대인 중에 안식일 중에서도 안식일 식탁이 유대인을 지켜왔다. 이게 안식일 식탁이 금요일 날 저녁 식사예요. 아까 금요일부터 안식일이 시작된다고 그랬잖아요. 지금도 유대인들은 세계 어느 곳에 살고 있든지 금요일 저녁이면 온 가족이 모여 안식일 식탁을 즐긴다. 빵을 떼고 포도주를 마시고 노래를 부르고 이야기를 나누면서 아주 긴 식사를 한다. 이 안식일 식탁은 가장 유대인다운 문화이면서 유대인에게는 가장 행복한 시간이다. 이게 길지만 간단하게 줄이면 일단 오후에 해가 아직 있을 때 회당에 가서 예배를 드리고 와요. 그리고 이제 별이 뜨기 시작하면 가족들이 이제 모이는데 가급적이면 이웃들을 초대하라고 그래서 이웃들하고 같이 모여요. 그리고 이제 엄마가 촛불 2개를 켜요. 그 초 2개를 켜는 이유는 하나는 기억하라, 하나는 지켜라요. 뭘 기억하라? 안식일을 기억하라. 하나는 지키라. 이 안식일을 잊지 않기 위해서 초 2개를 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아버지가 자녀들을 위해서 축도하고 그 다음에 꼭 엄마를 위한 감사 노래를 불러요. 이건 좀 배워서 우리가 하면 좋겠어. 예. 안식일마다 엄마를 위한 감사 노래를 불러요. 그리고 나서 빵 2개를 이제 아버지가 이렇게 쭉 잘라가지고 자녀들에게 나눠주는데 요 빵을 할라라고 그러는데 왜 2개를 꼭 이렇게 꽈배기처럼 생긴 빵을 2개를 구워 놓는데 이건 그 광야에서 만나를 먹을 때 금요일 날은 만나가 2배로 내렸죠. 그리고 안식일 날은 쉬라고 만나도 안 내렸잖아요. 그걸 잊지 않기 위해서. 그래서 빵 2개를 먹어요. 그리고 이제 식사하면서 토라로 문답식 토라를 해요. 예, 그래서 아버지한테 묻고 아버지가 답해주고 그 다음에 이제 일주일 지냈던 얘기들을 이렇게 해요.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은 어느 나라에 가서 어느 말을 쓰고 어느 직업을 가졌던 안식일이 되면 히브리인으로 유대인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제7일 안식일은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돌아가는 날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안식일을 지키면 그 안식일이 하나님 백성인 우리를 지켜서 구원을 잃지 않고 하늘까지 데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녁 제목이
마음의 평안은 어떻게 얻는가? 진정한 마음의 평안은 안식일을 준수를 통해서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이 안식일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돌아가는 날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안식일은 마음과 모든 행위에서 하나님 백성이 하는 일만 하는 날이에요. 그 다음에 안식일은 새 세상에서의 안식을 미리 맛보는 날이에요. 우리가 구원받아서 모든 괴로움이 없는 세상, 영원한 행복이 있는 그 행복을 미리 맛보는 날이에요. 그 다음에 안식일은 구원의 기쁨을 누리는 날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어떻게 하느냐? 일단 안식일이 되면 세속적인 일을 멈추고 차단합니다. 그래서 가게도 문을 닫고 직장도 나가지 않고, 그래서 우리 안식일 교인들은 안식일을 지킬 수 있는 직장을 얻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직 해결이 안 되신 분들은 앞으로 다니면서 해결하면 되는 거예요. 뭐 하루아침에 딱 했다가 먹고 살 수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살면서 이제 하나하나 찾으면 또 다 살게 돼 있어요. 하나님께서 다 길을 열어주셔요. 그리고 가족들과 대화하며 즐거운 시간을 갖는다. 이게 요즘 이 부모 자식 간에 대화가 끊어지고 갈등이 일어나는 이유가 이 안식일을 안식일답게 못 지켜서 그런 거예요. 이때는 가족이 모이는 날이에요. 그 다음에 마음에 불편한 것들을 정리하고 털어내는 날입니다. 그러니까 부부싸움을 했어도 언제는 화해해야 돼? 안식일은 화해해야 돼. 에? 그래서 금요일 저녁에 교회 가기 전에 아내가 하든 남편이 하든 엊그저께 싸웠더라도 무조건 교회 가야 되니까 여보 엊그저께 미안했어요 이렇게 얘기하고 오면 돼. 응? 그리고 이제 마음에 뭐 상심한 게 있어도 안식일은 기도하면서 풀어내면 돼 자기가. 그 다음에 교회 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다. 성도 이웃들과 교제를 나눈다. 이 나이가 들면서 이렇게 고독의 문제가 굉장히 심각한데, 여러분 교회 다니면 고독의 위험이 없어요. 요즘 고독사라고 그래갖고 혼자 살다 죽는 일 많잖아요. 교회를 다니면 목사님이 또 다 돌봐주시고 집사님들 장로님들이 다 또 이렇게 연락도 하고 이렇게 해서 고독살 일이 없어요. 이 교회 다니면 좋은 게 얼마나 많은지 몰라. 그 다음에 고통받는 사람들을 기억하고 돌아본다. 그래서 이제 안식일에는 어떤 어려운 분들 방문 가서 예배도 드려주고 기도도 해주고 또 어디 아픈 사람 있으면 좀 도와주고 이렇게 좋은 일을 많이 하는 날이에요. 또 천연기에서 쉼을 얻고 심신을 회복한다. 그래서 안식일을 잘 지키는 방법 중에 하나는 오후에 이제 몇 가정씩, 두세 가정씩 차를 타고 저 강가나 산으로 가는 거예요. 너무 심한 운동하지 말고 즐기는 날이에요, 그날은. 이렇게 하기 때문에 마음의 평화를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지금까지 말씀드린 거 이제 하나하나 정리합니다. 이제 오늘 목요일이니까 제가 첫날 신앙은 인간만이 가능하고 사람이 사람답게 살려면 뭘 가져야 된다? 종교를 가져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기억납니까? 그 다음에 둘째 날, 그러면 이제 종교를 가져야 되겠는데 어떤 종교를 가질 것인가? 이 세상에 종교가 10,000가지가 넘는다고 그랬죠? 근데 종교학자들의 기준에 의하면 기독교가 가장 건전한 종교다. 이게 종교학자들의 권고에 따르면 기독교를 선택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어제는 제가 기독교는 무엇을 믿느냐? 기독교와 다른 종교가 다른 게 뭐냐? 어떻게 우리 괴로움을 덜어낼 수 있느냐? 그런 문제 말씀드렸어요. 자, 그러면 기독교를 선택하는데 기독교도 보니까 또 교파가 다르고 예배드리는 날짜가 다르잖아요. 그런데 종교개혁 정신인 오직 성경의 기준으로 볼 때, 성경만 갖고 볼 때, 성경의 기준에서 믿는, 성경의 원칙을 따라 믿는가를 볼 때 일요일 주일이 아니라 토요일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옳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사람이라면 종교를 가져야 되고 종교를 갖는다면 기독교를 믿어야 되는데 기독교 중에서 어떤 교회를 나갈 것인가? 성경을 갖고 오늘 저녁에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선택하는 방법을, 그것은 성경대로 안식일을 지키는 교회를 선택하는 것이 옳은 것이다. 예. 자, 그러면 우리가 기독교인이 되려면 어떻게 하면 되느냐? 여기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가이사라의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탈리아 부대라 하는 군대 백부장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탈리아 군대의 백부장이면 지금의 한 중대장 정도 돼요. 근데 이 사람은 이방인인데도
유대인들의 하나님을 믿고 또 유대인들을 많이 도와줬어요.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많이 도와줬어요. 그리고 그는 이방인이었지만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이었어요. 어느 날 유대인들은 하루에 3번 기도하는데 오전 9시, 정오, 오후 3시. 그러니까 오후 3시 기도 시간에 기도를 하고 있는데 천사가 나타나더니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하여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내가 지금 사람들을 요빠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베드로가 누구예요? 예수님의 사도. 지금으로 말하면 누구예요? 지금으로 말하면 명득천 목사님이야. 예? 그러니까 혼자 하나님을 믿고 있는데 천사가 나타나서 뭐라고 하는 거예요? 저 명득천 목사님을 좀 청하라. 우리 집 좀 방문해 주세요 하라 이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을 교회와 연결시켜주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골로새서 1장 18절에 보면 그리스도는 몸인 교회의 뭐라? 예수님은 머리다. 그 다음에 교회는 예수님의 뭐다? 에베소 1장 23절에 보면 예수님의 몸이다. 그러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누구냐? 에베소 5장 30절에 우리는 그 몸의 뭐다? 지체다. 지체가 뭐예요? 이 손, 발, 귀, 눈 이런 거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손이 몸에서 떨어져 나가서 혼자 살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 손은 반드시 어디 붙어 있어야 돼? 몸에 붙어 있어야 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개인적으로 하나님을 믿는다 할지라도 혼자 집에서 믿을 게 아니라 반드시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교회와 연결이 돼야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믿는다면 나 혼자 집에서 몰래 믿지 말고 사람들 앞에서 자기 믿음을 시인하라는 거예요. 나 이제부터는 하나님 믿겠습니다. 나 이제부터는 교회 다니겠습니다. 나 이제부터는 교인이 되겠습니다. 이제부터는 안식일을 지키겠습니다. 이게 시인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너를 시인하겠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교인이 될 수 있는가? 사도행전 2장 37절 38절에 보면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무엇을 받고? 침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러니까 결혼하는 사람은 꼭 무슨 식을 해요? 결혼식을 해. 마찬가지로 우리가 교인이 될 때 식이 하나 있는데 그 식이 뭐냐면 침례식이에요. 예수님께서는 마가복음 16장 16절에서 믿고 침례를 받는 사람은 무엇을 얻을 것이요?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사람이라면 하나님을 믿어야 되고 또 종교를 가져야 하고 또 종교를 갖는다면 기독교를 가져야 되고 기독교를 갖는다면 그 중에 성경대로 안식일을 지키는 교회를 선택해야 되는데 이것을 마음속으로만 이제 알았습니다. 내가 인정합니다. 이렇게 할 게 아니라 그 교인이 되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뭐 하는 거예요? 침례를 받는 거예요. 얼마 전에 한 정치인이 별의 순간이라는 말을 얘기해갖고 이게 굉장히 신문에 많이 났는데 기억나십니까? 예, 어떤 대통령 후보 될 사람에게 별의 순간이 왔다 이랬단 말이에요. 근데 이 말은 오스트리아 작가인 슈테판 치바이크가 한 말입니다. 이 치바이크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극적 긴장이 가득한 운명적인 순간이 닥치면 하루 만에 혹은 1시간 만에 심지어는 단 1분 만에 훗날을 좌우하는 결정을 내려야 한다. 그러한 순간은 개인의 삶에서도 드물고 역사에서도 드물다. 내가 별의 순간이라고 이름 붙인 이유는 이러한 순간들이 부질없이 지나간 세월 속에서 밤하늘의 별처럼 영원히 빛나고 있기 때문이다. 이 말이 뭐냐면 우리 일생에 내 운명을 좌우하는 별의 순간이 온다는 거예요. 그게 딱 한 번 올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그때 그걸만 잡았더라면 성공하는데, 내가 그때 예수님을 믿기로 하고 침례를 받았더라면 구원을 얻는데 그걸 놓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 순간을 놓치지 마라. 별의 순간을 놓치지 마라. 지금 여기 와 앉아 계신 여러분들 중에 어떤 분에게는 오늘이 그 별의 순간이 될 수 있어요. 오늘 내가 동그라미 하나 치는 것이 별의 순간이 될 수 있어요. 피천득 씨 아시죠? 이분이 인연이라고 하는 글에서 어리석은 사람은 인연을 만나도 몰라보고 보통 사람은 인연인 줄 알면서도 놓치고 교회를 다녀야 되는데요, 이렇게 하면서도 놓치는 거예요. 저희 집사람이 나 이제 그만 먹어야 하는데 자꾸 먹는 것처럼, 나 교회를 언젠가는 다녀야지 하면서도 놓치는 거예요. 그러나 현명한 사람은 옷깃만 스쳐도 인연을 살린다 그랬어요. 제가 6번 중에서 지금 오늘 4번 말씀 다 드렸어요. 이제 딱 2가지 남았는데, 하여튼 오늘 여러분들이 중요한 결정을 하셔야 됩니다. 자, 오늘 마음의 평안은 어떻게 얻는가? 1번, 하나님께서는 주말이 있는 삶을 위해 어떤 제도를 주셨습니까? 답 다 아시죠? 2번째, 그러면 안식일은 지금의 몇 요일입니까? 아까 다 말씀드렸죠? 하나님께서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어떻게 지키라고 그랬어요? 거룩하게. 거룩이란 뜻이 뭐라고 그랬어요? 구별해서. 다른 엿새와는 구별해서 지켜라. 자,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안식일을 알고 있었지만 이렇게 못 지킨 분들이 있으면 내일 모레부터 그렇게 지켜야 됩니다. 자, 나머지 이제 오늘 침례를 받지 않으신 분들, 딴 데서 세례 받은 사람도 여기 속해요. 내일 그 문제 자세히 말씀드릴 거예요. 세례를 받았거나 아니면 세례고 침례가 아무것도 안 받은 분들, 교회를 처음 오신 분들, 그런 분들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람은 종교를 가져야 하고, 종교를 갖는다면 기독교를 선택해야 하고, 기독교인이 되려면 성경대로 안식일을 지키는 재림교회를 다니는 것이 옳습니다. 오늘이 여러분들에게는 별의 순간일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저도 침례를 받고 재림교인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기다가 동그라미만 딱 하나 치면 여러분들의 운명이 바뀔 수 있어요. 그러면 우리 병두천 목사님께서 여러분들을 개인적으로 이제 만나셔서 어떻게 침례를 받을 수 있는지 잘 준비시켜서 침례를 받도록 도와드릴 겁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간절히 호소하는 것은, 여러분 오늘 저녁이 여러분에게 별의 순간이 될 수 있어요. 절대 놓치지 마시고 오늘 저녁 꼭 결심하셔서 침례를 받으시고 재림교인이 되심으로 성경대로 안식일을 지킬 때 그 안식일이 또 나의 구원을 지켜서 나로 하여금 하늘까지 가게 한다. 이 사실을 꼭 기억하셔서 우리 함께 하늘에 가게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 자, 우리 다 동그라미 치셨죠? 옆에서 좀 도와주시고요.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주님, 오늘 저녁 이 분주하고 바쁘고 힘들고 스트레스가 많은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복된 삶을 위하여 안식일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 안식일이 오늘날 제7일 토요일인 것을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안식일을 다 알고 있었지만 안식일을 온전히 지키지 못했다면 우리의 모든 부족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이제 내일 저녁 안식일부터 이 안식일을 철저하게 기억하고 구별하여 지킴으로 또 그 안식일이 나를 지킬 수 있도록,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번 기회에 이곳까지 인도하셔서 이 귀중한 말씀을 듣게 하신 우리 손님들이 여기 많이 계시오니 주여, 그분들이 여기까지 오신 것이 결코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귀한 섭리가 있음을 깨닫게 도와주시고, 특별히 오늘 저녁 침례를 받기로 결심한 그 손길을 주님 기억해 주셔서 그분들의 마음과 그분들의 일생을 받아주시고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 인쳐주시고 하나님의 교인이 되어서 그들이 안식일을 지킬 때 또한 그들을 지키는 하나님의 보호하심 속에 이 땅을 잘 살다가
우리 주님 오실 때 영원한 구원에 들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